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두 영역의 성장과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24절에서 30절까지는 이제 다시 36절에서 43절까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설명을 해석을 해 주십니다. 우리 이제 나중에도 좀 이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만은 36절에서 43절까지도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첫째는 알곡이죠. 알곡 신앙을 갖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쭉정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세 번째로는 이 가라지 사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이 알곡은 이제 영적으로 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말하고 쭉정이 신앙은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져서 어린아이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라지는 이건 구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구원 못 받는 사람. 근데 사실 이거 구원 못 받은 이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 쭉정이 신앙도 상급 측면에서 보면 이게 참 두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36절부터 설명한 것을 보면 이 세 신앙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계속 보면은 이제 우리가 25절부터 좀 한 구절 이렇게 상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죠. 그래서 이게 원수는 우리가 39절에서 보면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그러면 이제 마귀가 언제 이 가라지를 뿌리는가?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고 온전히 이제 천국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제밭에 곡식을 뿌렸는데 가라지도 뿌렸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이렇게 마귀에게 이끌려서 그걸 종로로 타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불행하죠. 교회는 다니지만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직접 이렇게 제가 물어봐도 안수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죽으면 뭐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장례는 치를 줄 모르지만 지옥이다 이 말이죠.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철저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을 안 해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세지 말에는 이렇게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차피 마귀의 자녀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설명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죽으면 바로 지옥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소위 말해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못 믿고 그냥 나름대로 믿다 보니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해서 간다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가라지 신앙 될 수 있거든요. 나는 가라지 신앙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를 행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 체험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냥 나는 뭐 이대로 가면 정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조금더 철저하게 이런 가라지 신앙을 우리가 이제 뽑아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뭐 이렇게 곡식,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낸다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알곡이고 어떤 사람은 가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그건 쉽죠. 나는 가라지가 아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은 말세지 말이에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교회에서 이제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한번 해봐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나한테 적용을 할 때 이 가라지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끝났습니다만은 오늘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 가라지를 마귀가 뿌리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잘 때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25장 이제 5절에서도 보면 이따 뒤에 가서 좀 보겠습니다만은 그 열처녀들 중에 다 졸며 잘새 신랑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세지 말에는 영적으로 우리가 졸고 자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요. 그럼 가라지 의미는 뭐냐면 이건 전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죄송합니다마는 가라지라니까요. 우리 그렇게 인식하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라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언인데 영적으로 졸지 말고 자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조합대 좀 찾아보려고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 좀 길고 그래서 제가 안 올렸습니다.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을 한번 보세요. 자, 24장 내용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37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를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염소와 양 비유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 신앙의 결과가 나타날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저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졸지 않고 자지 않으려면 우리가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냐면 순서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중요해요. 거기 24장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뭐 있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어. 그러면 이제 조아름들이 그러면 또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개념을 우리가 성경에 썼던 말씀을 할 때 그 개념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자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졸거나 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깨어 있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깨어 있는 것이.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집주인이 저녁에 이렇게 불을 켜놓고 잠을 안 자면 도둑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주인이 있나 보다. 잠을 안 자나 보다 하고. 그러면 영적인 우리의 원수 도둑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럼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을 하는데 우리들도 깨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깨어 있는다는 것은 이제 흔히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하냐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간국 기도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제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그 깨어 있음이 안 되면 종교 생활이에요.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막 뭔가 한다고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꼭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된다. 기도의 목적. 이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저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 뭐 그렇든 저렇든 알 수 있잖아요. 성도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이런 건 이렇고 저런 건 저렇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저 사람이 기도하면서 이런 걸 깨닫구나 그런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제를 이렇게 해야 봐야 지금 뭘 깨닫고 또 어떻구나 서로 해줄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제가 이루어져야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내 안에 두 번째로 가서 이제 해야 할 일이지만은 죄가 뭔지 내가 막힌 부분이 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뭔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어름들이 깨어 있어야 즉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원수 마귀가 틈을 못 타요. 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조명해 주시니까. 성령께서 빛과 같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로 조아님들 마음이 속이 상하고 힘들고 이럴 때 뭔가 답답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조명을 확 해주시면 그 마음이 뻥 뚫리면서 시원하고 별것도 아닌 것에 내가 괜히 연연했구나 이런 마음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지말에는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우리가 현재적으로도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알곡신앙으로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즉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되 그냥 간국 기도만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잠깐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우리가 간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번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간국 기도만 하면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인식이 안 되잖아요. 지금 책망을 하시는지 잘했다고 하시는지 맞다고 하시는지 네가 지금 잘 가고 있다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앙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어디를 갔는데 너 뭐 들고 왔냐? 그냥 보고만 왔어요. 그 식이 돼버리더라고. 내가 뭔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났으면 대화를 해보니까 이렇고 이렇고 뭐 이렇고 준답디다 안 준답디다 뭔가 알고 가야 되는데 갔다가 왔는데 아무런 만남이 없으니까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얼마나 많이 지금 속고 있는지 몰라요. 보통 사람들이 깨어있다 하면은 그냥 간국 기도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조어름들이 기도의 목적을 이루는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성령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를 알아야 깨닫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한 거 고치고 그러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내가 변화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안 되는 내 생각, 내 마음 갖고 그대로 갈라다 보니까 하나를 그대로 가요. 이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에 이런 거 보구나 이것으로 끝나버려요. 아니에요. 조원님들이 꼭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세지 말에 너희들이 준비해야 할 게 뭐냐?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3절도 보세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어. 10처녀 중에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고 5처녀는 신랑을 못 맞이했어요. 분명히 거기 보면 5처녀도 등을 들고 등 속에는 기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결국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상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복을 못 누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도 자칫 쭉정이 가라지 신앙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원님들이 적어도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복기도도 해보면 이제 저도 멀었지만은 어쨌든 저를 목회자로 세워서 우리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도록 하잖아요. 이렇게 새벽기도 같은데 중복기도를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꺼풀을 한 꺼풀만 딱 벗겨내면 금방 인식이 되어지고 그렇구나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 배지장보다 더 얇은 그런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딱 가로막고 있으면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우리가 못 깨닫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래서 구구단만 할 줄 알면 그 방정식이나 이런 걸 풀 수가 있는데 구구단을 모르니까 못 풀듯이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가라지를 뿌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해서 영적으로 졸고 잘 때 결국 우리 마음이 더 어둠 가운데 굳어지게 한다는 걸. 그래서 깨어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면 성령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도 통달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통달하시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미리미리 가르쳐 주시냐. 부모도 자식들 뭐 어디 보내고 소풍 갈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냐. 경험이 있으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문제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가 처리를 하고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깨닫고예요. 깨닫고. 이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조함들이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는 죄를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측면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뭐 나는 회개할 것도 없다 이렇게 하지만 아니죠. 육신의 생각 자체 본죄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가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가져두곤 책망을 하시거든요. 지적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내 마음에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이 자꾸 처리되어져야 죄가 자꾸 없어져야 성전이 넓혀지잖아요. 내 마음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이에요. 말씀. 마태복음 13장 23절 옥토밭. 그러니까 길과 밭과 옥토밭의 차이는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 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과 밭은 가라지라고 볼 수, 우리 마음이 가라지 마음이 돼버리면, 가라지가 많이 뿌려져 있으면 말씀이 깨달아지지를 않잖아요. 근데 옥토밭, 주님 마음에서는 말씀이 자꾸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깨달아지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 보혈을 의지해서 이렇게 나갈 때 성령께서 비유적으로든지 내 영적 처리되어지는 그런 걸 분명히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 자꾸 그런 것을 처리를 하면 됩니다. 또 처리가 안 되어진 부분은 들어가다 보면 성령이 또 조명이 전혀 제가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들춰내시거든요. 호세아 7장 1절에 보면 치유시키시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보혈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자꾸 이렇게 보여주셔요. 보여지면 우리가 자연히 회개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깨닫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이게 참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인식하고 사실적으로 인식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이 되어져야 내가 회개도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깨닫고 인식이 되어져. 그러니까 이제 꿈에서나 뭐 때로는 환상적으로나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인식이 되어지면 확실하게 이거구나 하면서 내가 인식한 만큼 그걸 회개할 거 회개하고 믿을 거 믿어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께서 어떤 걸 보여주셔서 권사님, 집사님 이건 이렇습니다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귀로만 듣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서 인식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귀로만 들은 것은요, 이렇게 인식이 제대로 안 되니까 내가 그것에 따라서 행동으로 이렇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요. 뭐든지 육신적으로 인식이 되어진 대로 그렇게 가져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도 인식이 되어지고 말씀에 대해서도 내가 확실히 깨달아서 인식이 되어질 때 믿어지고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식되어지는 게.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인식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실제적으로 인식이 딱 되어져 보세요. 생각이 바뀌어진다니까요.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확실하게 내 것으로 와져요. 그러니까 깨달아진다는 건 뭐냐면 인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인식이 되어져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의 조언들 죄를, 이 영적 상태를 어떤 현상적으로 보여주냐. 주로 이제 짐승으로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짐승. 그 짐승으로 보여주고 그럴 때 막 실감이 나잖아요. 실감이. 응? 인식이 되어지니까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 차츰차츰 말씀이 더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면요, 그 죄가 자꾸 없어져요. 왜? 내가 인식해서 회개를 하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 깨달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내가 구원받은 그 자체도 10처녀 중에 5처녀가 그거였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장례를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나마 있는 신앙마저도 까먹고 첫사랑마저도 까먹는 경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그 39절에도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데도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적으로 막 그렇게 한다. 깨닫지를 못했다. 막 홍수 때와 같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화름들이 늘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환경이 어쨌든 누가 뭐래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루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두 가지를 꼭 깨달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고 하나는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말씀도 자꾸 깨달은 사람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고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면 자꾸 들어가 볼수록 그 깊이 넓이 높이 길이가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적어도 말씀이 이렇게 자꾸 체험이 되어져야지 말씀 체험 하나님과 성령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아무리 열심을 내는 것 같아도 그건 내 열심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열심을 내더라도 말씀을 받고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깨어있고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자꾸 관계 맺는 그 관계 설정을 자꾸 이루고 나가거든요. 그래야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되어지냐면 그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시오. 44절 45절. 그러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서 죄를 회개하고 또한 말씀을 깨달아서 믿어서 내가 그릇을 준비하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45절 보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제 말씀이 깨달았으면 이것은 그러니까 죄는 내 마음 그릇을 만드는 것이고 말씀은 그 그릇에 이제 양식을 채우는 것이고 이제 내가 그 양식을 먹었으면 내 영혼으로서 이 땅에서 복받아야 할 일이 뭐고 내가 주님 재림하실 때 상급받아야 할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 근데 충성을 해야 되는데 조합들이 무조건 충성하면 나중에 시험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 따라온 게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뭐가 돼요? 종이 돼요. 그랬어요. 종.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충성 플러스 지혜는 종. 그러니까 종의 자세는 뭐냐? 충성과 지혜, 성령을 통한 지혜의 말씀이 와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비밀의 깊이도 알 수 있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는 지혜가 와질 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조아름들이 충성하되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다. 매사에. 그 대신 꼭 그 충성과 함께 같이 가져야 될 것이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종처럼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신부와 신랑, 친구 관계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님과의 관계는 종으로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종. 성령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감동을 주셨는데 자꾸 성령과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종은 권한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순종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자꾸 뭔가 이렇게 타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종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순종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통해서 충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한번 보세요. 7절부터 10절까지.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지금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종이 밭에서 실컷 고생하고 와서 이렇게 집에 왔는데 주인이 바로 밥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8절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노예, 당시의 노예, 종의 모습이거든요. 권한이 없어요.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러면서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인이 아유 감사하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난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습니다. 종의 태도가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건가? 종은 절대적으로 복종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지혜가 있어. 그러니까 이 종도 지혜가 있으면 종으로서 자기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서 일을 힘들게 하고 왔어도 바로 밥 먹으라 하는 날. 주인의 밥상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종으로서. 안 팔려 나가려면 그래야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지혜를 따라 충성하지 아니하면 때로는 우리가 어떤 환경적으로 어렵고 내 어떤 생각과 내 계산과 안 맞으면 우리가 시험 들기 쉽고 자칫 나가 떨어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 보면 잘 가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충성을 하더라도 늘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행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거부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네 번째로는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4장 다시 24장으로 가서 봅니다. 47절 보세요. 46절, 47절 보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인적인 복. 근데 여러분들 이제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도 보면 주인이 와서 종이 이렇게 한 걸 보고 오히려 종을 안 치고 주인이 수종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따라 충성스럽게 종으로서 지혜를 따라 충성스럽게 하면 종의 위치가 아니라 나중에 결과적으로 오는 전인적인 복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마음껏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꾸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복받을 일이 많습니다. 몸 갖고 시간 갖고 물질 갖고 복받을 일이 많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그냥 뭐 그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는데 늘 이렇게 깨어있고 깨닫고 충성스럽게 종의 역할로서 지혜를 가지고 종의 역할을 할 때 복을 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 맞이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상급이에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세 비유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 본다 한다면 그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보면. 근데 5절 보세요. 5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졸거나 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잔다는 것을 이걸로 적용을 한다면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졸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성령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데 내가 성령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졸고 있고 지금 자고 있고 그렇다면, 그러니까 신랑이 왔을 때 우리가 상급받을 일이 없고, 또한 어떤 문제가 와도 보세요. 나중에 조합대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요, 우리 육신적으로는 견디지 못하고 나가 떨어질 확률도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고 깨닫고 지혜와 지혜를 통해서 충성스럽게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 땅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도 우리가 상급을 받는데, 지금 10처녀 비유 중에서 5처녀는 소위 말해서 등은 들었어요. 등 속에 기름은 있죠. 그러니까 칭의 구원, 영혼 구원은 받았는데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상급받을 일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의 말씀 명철을 통해서 충성해야 나중에 상급받을 일을 하는데,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냥 교회당 중심의 신앙으로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5처녀는 여기를 이렇게 이루었어요. 근데 미련한 5처녀들은 여기를 못 이루었어요. 교회는 다녀, 예수는 믿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자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말세지 말이에요. 영적으로. 가보면 가볼수록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13절도 보세요. 결론적으로 10처녀 비유 중에서 결론적으로 하는 게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여기 10처녀 비유는 핵심이 뭐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늘 깨닫고 준비하고 그렇게 가라 이 말이죠. 그래야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복 받고 주님 재림하실 때도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14절부터 보면 14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이제 달란트 비유죠. 근데 2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의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여기 충성된 종이 나오네요.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내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내놓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내놓으면 육신적으로 보면 5달란트 받아서 4달란트 내놓은 사람이 배는 더 내놓는 것 같죠. 근데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보면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내놓은 사람은 100% 이렇게 드린 거지만 5달란트 받아서 4달란트 내놓은 사람은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수평관계가 아니라 수직관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그래서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은 놀고 있다 할지라도 너 내가 준 은혜에 비하면 너는 지금 뛰어가야 돼. 나는 뛰어가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왜 나보고만 뛰어가라고 합니까? 상대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수평관계가 아닙니다. 수직관계의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이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하면 지혜가 있어요. 지혜.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신 양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그냥 육신적으로만 충성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령의 인도를 통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과의 관계, 교제가 이루어지면 정도 차이지만 이것이 차츰차츰 이렇게 자꾸 잘 알아가지면 더 이렇게 충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안 되는 것이 문제지 되기만 하면 이제 시작점이 중요하지. 시작이 되어지면 이제 날이 갈수록 그렇구나 그러면서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니까 자꾸 더 깨닫게 돼서 더 이제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게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여기는 여기 달란트 비유라고 볼 수 있어요. 충성된.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는 충성과 지혜를. 그 다음에 이제 양과 염소 비유잖아요. 양과 염소 비유. 열처녀 비유지요. 31절부터 46절까지 내용인데, 이제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 이건 뭐냐면 선행이에요, 선행.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염소와 양의 비유는, 열처녀 비유가 아니고, 염소와 양의 비유는, 얼마만큼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선행을 베풀었느냐. 그게 뭐예요? 여기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양과 염소 비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안 돕는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다 도울 수 없어요. 여기서 양과 염소 비유는 얼마만큼 네가 내 사랑을 가지고 실천했느냐, 선행을 했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내가 사랑을 체험해야, 이건 내가 도와야 되고, 내가 충성해야 되고, 또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선행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선행과 지혜라고 볼 수 있죠. 여기도. 그러니까 양과 염소 보면 선행 플러스 지혜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과 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조합이 충성스럽게 해도 지혜가 따라와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도, 선행을 베풀어도 지혜가 와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이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5을 원하면 내가 5을 순종할 수 있잖아요. 내 식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자는 것이 결국 뭐냐? 깨어있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해서 종의 역할을 못할 때 자는 것이다. 조는 것이다. 이때 마귀가 가라지 마음을 주어서 이렇게 못하도록 한다 이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귀가 언제 가라지를 뿌리고 가느냐. 두 번째로는 조원들 마음에 상처, 쓴뿌리, 죄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귀가 공격할 요소가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보혈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모태로부터 형성된 것이 내가 이렇게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뭔가를 자꾸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조아름들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약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처리하기가 쉽지, 제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뭐냐면, 그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약함을 이렇게 볼 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하고 이렇게, 내가 기도다 이런 데면서 이제 서로 대화가 됐었던 이제 출구가 되어지면서 깊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그러면 이제, 목사님, 내가 이런 부분이 참 잘못됐네. 맞아요, 집사님. 기도하다가, 권사님,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되면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그런 걸 못 깨닫는데, 권사님, 왜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그 잘못됐으면 여러분들 뻥 합니다. 그러면서 순종이 안 돼요. 인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식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주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뒤로부터 이제 떨떠름해요. 이렇게 보면. 인식이 안 되어지니까. 갖고 또 문제가 되면 딱 시험 들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지혜로운 자에게 책망도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관계입니다. 이게 말과 같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보혈을 통해서
성령은 똑같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이런 부분을 깨달으면 쉬워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깨닫고 이렇게 제가 중복기도 때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고 그러면 훨씬 더 내가 뭐 1년 동안 처리해야 할까 한 달 만에 처리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데서 같이 이렇게 자꾸 대화가 되면서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목회자가 먼저 이야기해가지고 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마귀가 자존심과 감정을 통해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저도 어떤 데는 한마디 하려면 고민하거든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자, 화평함.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마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보지 못한다. 주를 못 본다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 화평함이 없이. 화평이 없으면 막 혈기, 분노 이런 게 나오잖아요. 거룩함, 구별된 마음이 없으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가라지 역사, 마귀가 원수가 자꾸 이렇게 불을 붙여서 그렇기 때문에 주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정가. 조금더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못 만나. 그러니까 은혜가 안 임해요. 그래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들어. 그러니까 내 안에 쓴뿌리 상처가 있다 보면 열이면 열, 때로 어떤 부분에 부딪히고 서로 화평하지 못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마귀가 이렇게 주님을 못 만나게 하고 성도와의 관계에도 부부간의 관계도 뭐 서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함을 못 갖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럽게 맞는 거예요. 더럽게. 자꾸 영적으로 더럽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 쓴뿌리 저기다 보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쓴뿌리를 자꾸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쓴뿌리가 뭔지 내가 성령과의 관계에서 방해되는 것이 뭔지 보여주세요. 영적으로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면 제대로 된 간구잖아 이런 것이. 왜? 주님 마음 가져서 잘 가겠다는데. 근데 이런 마음 처리 않고 복 주세요 그러면 복 줘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게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물론 이런 상처 쓴뿌리가 치유되지 아니하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마귀가 가라지를 우리 마음에 뿌릴 때 사실 저 사람들이 이제 제일 많이 우리가 죄를 짓고 문제를 이렇게 많이 일으키고 가는 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 이렇게 보면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5절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5절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입었거든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고자, 마귀의 종으로 삼고자 미혹을 하는데 5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조언인데 언제나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 가운데 안 있으면요 마귀가 그냥 틈을 타버리거든요. 사람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온전합니까? 그러니까 내게 약함이 있는데 신앙생활하다 여러분들 그거 못 느껴요? 내 약함하고 저 사람의 약함이 딱 부딪히면 얼마나 서로 좋은지 몰라.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도 우리가 분별을 잘하고, 그래서 누가 말을 할 때도 이렇게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딱 벽을 세워야 할 건 세우고 받아들여야 할 건 받아들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 분별도 우리가 잘해야 돼요. 또 우리도 분별을 잘해서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8절도 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들, 당시 그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자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와서 철학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막 이렇게 자꾸 혼동스럽게 만들어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들 늘 성령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만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수준이나 내 수준이나 거기 더 이상 발전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0절도 보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랬죠. 그러니까 저기 이세벨의 영, 저 이세벨의 영이 무섭습니다. 그 이세벨이 당시 선지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행음하게 했다 이 말이다. 주의 종들을 막 이렇게 해서 그 이세벨의 영이 지금도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지금 계시록 21절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느냐.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영이 역사하니까 이렇게 주의 종들을 다 무너뜨리게 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영적 세력이 뭔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작은 것으로부터 공격하여서 크게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데,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육신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 별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제가 좀 설교드리려면 성경에 보면 작은 것으로 해서 큰 복을 받고 작은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잠언 17장 14절도 한번 보세요.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해서 싸움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마귀가 아주 단골 메뉴로 쓰는 게 뭐냐면 싸움입니다. 싸움. 서로 싸우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그 작은 싸움이 나중에 큰 문제까지 일으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피해버리고 그래야 돼요. 막 나가면서도 헐소리 못 헐소리 다 하고 가죠. 저런 부분이 이제 나중에 한번 더 이렇게 상고를 하고.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도 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버린다는 게. 이게 영적인 것이 무섭습니다. 이게 전이가 되거든요. 이 성령의 역사도 보면 금방 이렇게 전이가 되어지는데 마귀 역사도 보면 금방 이렇게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아람들이 내가 개인적으로도 이 가라지의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가라지의 그런 것을 가지면 안 되겠다. 우리는 늘 이렇게 영적으로 졸지 말고 자지 말고 늘 성령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깨닫고
우리가 지혜롭게 충성스럽게 주의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일하는 조바람들이 되어야만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잘했다 칭찬들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이제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이렇게 깨어있고 깨닫고 충성되고 지혜롭게 종으로서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 마귀도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지혜와 충성스럽게 일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날마다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